오늘은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손수건 같은 만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었는데 다락방 속에서 손수건 같은 만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오병이어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구약에 있는 2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광야에서 먹고 지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사의 길갈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서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 남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기적도 엘리사의 능력으로 주어진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 양용유 교수님이 사실 이 기적은 구약에 나타난 2 사건과 연관성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강력히 시사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저와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너무 황당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이야기는 그냥 대충 건너뛰면서 읽기로 하고서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다가 요한복음 6장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전에 읽어봤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시 마태복음부터 또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에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상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믿으면서
다시 이 성경책을 읽는데, 근데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진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황당한 기적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읽을 때는 진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나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 현장에 마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 같고 나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우연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셨고 또 그 일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책이 읽혀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참 많은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이 사건이 신화가 아니고요,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지금 박해 아래 놓여있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큰 무리가 만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났던 큰 무리,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3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고 제자들이 사역한 결과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앞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막 보고를 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동한 것을 보고서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도착할 장소로 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는데 이들은 도보로 갔다 그래요. 도보로 가서 혹시라도 늦을까 봐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달려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배로 가서 도착하는 그 시간보다도 먼저 이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자기들을 피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한 장소까지도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그만큼 이들에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병자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질병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풀고 싶은 힘겨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 무리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 큰 무리를 보면서 두 가지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 읽어드렸던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손수건 같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이 동사의 원래 뜻은 뭐냐면 창자예요. 창자. 유대인들은 사람이 고통이 있을 때 창자가 끊어졌듯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좌소가 창자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왜 그런 고통을 느꼈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단지 돈이 없어서 지금 와 있는 사람이 너무 형편이 가난하니까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암이 걸려 있고 힘겨운 그 질병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죠?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고 양과 친밀감을 가지고 양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어져 버리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고통스럽게 굶거나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목자를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아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의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왔는데 이들이 지금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통만 해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영혼 속에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서 이들 속에 목자 없는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이야기 속에서도 목자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39절인데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지금 이들이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 그래요. 이 푸른 잔디는 뭘 의미하겠어요? 시편 23편, 목자의 시라고 한 이 시편 23편에 목자가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것으로 인도하는데 그 모습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 사건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눈에는요, 그것이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라고 해서 보니까 어디에? 푸른 초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참된 목자로 거기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세 가지 선물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34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빨리 자기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게 급해가지고 지금 달려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필요가 중요하고 급해 보이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이상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이상의 것들을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뭐냐면 육신의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독특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비가 되는 현상이에요. 35절 36절인데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이 점점 저물어 가면서 대비 현상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있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점점 더 저녁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를 한 거예요. 그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사역 좀 설교를 그만 마치고 이제 다 무리를 보내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짜오되 이 표현은요, 한 번만 건의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설교 그만하시라고, 이제 다 보낼 때가 됐다고, 이제 충분하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 건의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엉뚱한 요구를 하세요. 37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무슨 표현이 가장 강력하게 들리겠어요?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설교를 멈추고 지금 보내자고 건의를 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니네들이 지금 식사 준비하라고 그렇게 할까 봐서 염려가 돼서 안 그래도 좀 이제 설교 그만 마치고 좀 보내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계산이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답변을 한 거예요. 돈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입니까? 또 뭣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한꺼번에 일순간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그것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 한계의 눈으로요,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자기 한계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부족하죠. 그리고 시간이 없죠.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부터 생각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시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나한테 주실 수 있지?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 한계라는 안경이 딱 쓰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크신 주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전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니까 그 기적을 이곳에서 또 할 수도 있는데 내 한계의 안경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주라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무리한 요구 같지만요,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먹을 것을 주마예요.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너무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성하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어요. 이 12광주리를 누가 짊어지고 갔어요? 제자들이 하나씩 짊어지고 가요. 하나씩 짊어지고 가면서 뭘 느끼겠어요? 내 한계의 안경을 벗고 진짜 예수님이 풍성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느끼겠잖아요. 진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이것을 12광주를 지고 가면서 온 몸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자기 안경을 버리고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서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잔치입니다. 잔치 경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독특한 것은 잔치 이미지예요. 39절 40절인데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때를 지어라는 표현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이미지가 확 살아납니다. 때를 지어라는 말이 뭐냐면 슈포시아라는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여기서 슈포시아는 명사 슈포시온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잔치, 연회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슈포시아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러 배열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때를 지었다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앉게 하시니 또 앉은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앉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여기에 앉아있는 것과 달라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자세로 앉아가지고 잔치를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앉았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비스듬히 잔치에 참여하는 자세로 앉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뭘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잔치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왕의 이야기가 생일잔치 이야기로 계속 길게 나왔습니다. 이 헤롯 왕의 생일잔치와 오늘 빈들에서 열리는 소박한 천국 잔치가 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화려한 음식이나 왕궁도 아니에요. 또 춤도 없어요. 그렇지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빵과 물고기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풍성함이 있는 잔치예요.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취를 했어요. 그리고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나쁜 목자였어요. 그 나쁜 목자가 만들었던 생일잔치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오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베푸는 천국 잔치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 울어야 되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사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울꽃이라는 김한영 작가의 시가 있어요.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컷 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울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 데가 없어서 헤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울 곳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울 곳 이상의 것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울려고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또 울려고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는 것이 찬양으로 바뀌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잔치로 바뀌었어요. 피로가 잔치로 바뀌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는데 12광주리가 가득하게 여운이 남기는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잔치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저 뒤편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사, 이 표현이 너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뭘 경험하고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이것을 한 분 한 분 누리고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로 어젯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잔치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잔치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생각났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스터 많이 보셨죠? 제가 이 장면을 왜 좋아하냐면요, 이 주인공이 어렵게 감옥을 탈출해 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저 장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 비를 맞고 있는 저 장면 때문에 그래요. 하염없이 비를 맞으면서 그 비가 딴 사람에게 불편할 거잖아요. 우산 써야 되는데 지금 마음껏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그 비가 이 사람에게는 자유예요. 이 사람에게는 비가 새로운 의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보면요, 적어도 비에 대해서 아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 오는 날 맛있는 커피 한 잔 들고서 창가 보면서 비가 이렇게 오는 장면을 보고서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비를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뭐겠어요? 저 사람처럼 비를 맞는 거예요. 이번에 가을비 올 때 한번 맞아보세요. 그 몸으로, 온몸으로 스며드는 촉촉함, 그리고 피부 이게 살갗 속으로 느껴지는 그 비의 찬맛. 그러니까 누가 진짜 비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온 촉감으로 이 스며드는 비의 느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비를 진짜 자기 것으로 맛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은 공부해서 알 수도 있고요, 논리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이 경험한 이야기를 보고서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뭐예요? 진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촉감으로 만나고 내 얘기가 되기를 원하고 내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만남인 거죠. 오병이어는 모든 사람의 잔치가 아니에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잔치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큰 무리,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 어떤 사연으로 자기 가운데 동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갈망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갔잖아요. 지금 모여서 예수님이 있는 장소까지 오는 것도 병자였다 그러면
힘들었을 거예요. 환자들인데. 근데 배 타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 지금 어떻게 갔어요? 달려서 갔다 그래요. 근데 이 중에 힘들어가고 집에 돌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사건을 뭘로 듣는 거예요? 소문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 현장에 갔었으면 그게 내 사건이 되는 건데, 이 갈망을 얼마나 더 가지겠어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복잡하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 가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현장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실 불렀는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일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주가 일하시는 걸 경험해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 또 누가 경험해요? 신뢰하며 걷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사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의 약속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가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에 믿고 반응함으로 진짜 주가 일하신다라는, 그래서 오병이어가 나의 오병이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